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상황을 만나거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주로 어디서 찾으십니까? 나에게서 찾으십니까? 아, 나를 반추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렇게 돌아본다면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황 속에서 그리고 문제 속에서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사건과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곤 하죠.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기도 합니다. 이는 사건이나 사고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직장 다니십니까? 직장에서 흔히, 저는 흔히라고 믿고 있습니다. 흔히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상사가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갑자기 떠밀며 내가 해야 되는 일처럼 떠밀어 놓고 책임은 안 지는, 원래는 본인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자주 보게 되잖아요. 이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 대학 다니셨던 분들 다 알고 있는데요. 팀플 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정하죠. 그래서 누구는 발표, 누구는 PPT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 정합니다. 누구는 자료조사. 그런데 꼭 빵꾸 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한 명만 빵꾸 내면 참 감사한데 2명 이상 빵꾸 내면 이게 답이 없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비단 그냥 일반 대학교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두 분이나 자료조사를 빵꾸 내서 제가 발표인데 PPT도 제가 만들고 자료조사도 제가 하고 발표까지 제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보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고 미루는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핑계를 대고 자신의 일을 떠넘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흔히 하는 것들인데요. 지각을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늦장을 부려서 지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길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오늘따라 비가 와서 길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오늘따라 사고가 나서 늦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자기가 아닌 외부로 돌리죠. 자기에게 원인이 없고 바깥에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책임을 사람이 아닌 상황에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요. 그 책임을 전가하고 내가 있을 때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꼭 안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만드는 게 우리의 책임 전가의 모습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문제와 상황은 상황과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책임을 전가하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다른 상황에 책임을 돌릴 때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진짜 알아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고 깨달아야 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발견해야 되는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하는 일들을 그 상황 가운데 알지 못하게 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일들을 보게 되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고 그것이 쌓여져서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처럼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알아야 하는 것들, 그 상황의 진짜 의미, 나의 진짜 모습, 다른 사람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책임 전가라는 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가리고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요,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시작을 하면서 복 이야기로 시작하죠. 네, 복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죠? 시험을 참는 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선물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 우리는 꼭 인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갑자기 그 다음 줄에 다짜고짜 바로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했는데요,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진짜 복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묘사하는 모습들을 기억나십니까?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서 있죠?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대판 싸워야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지만, 내가 그따위 신 믿지 않아야지만 복을 받지 못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반대의 모습, 복 받는 사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발견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복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시험 앞에서 남 탓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 앞에서 누구의 탓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탓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소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소환하고 그 상황과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겁니까? 시험과 상황 앞에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쫓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시험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어떤 신이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고 그것을 주시하고 보고 있는 어떤 멀리 있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향하여서 기분 좋게 그 대상을 신뢰하며 그 대상에게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을 신뢰하며 따라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럴 수 있다면 굉장히 특이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우리와도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겠죠. 기독교와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는 질문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도 있는데요, 그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세상에 왜 악은 존재하고 고난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던지기도 하고, 근래에 많이 던져졌던 질문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기도 하고, 오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정말 정의로운가? 고난과 악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이 질문들은요, 사실은 그 고난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어쩌면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찾고자 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하는 질문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솔직히 우리도 우리의 처한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소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거해야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며 신실하게 임원도 하고 리더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나의 앞길은 왜 이렇죠? 나의 직장 문제는 왜 이렇습니까? 나의 진로의 문제는 왜 이렇습니까? 취업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주일도 공부하는 시간을 빼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저는 대학에 못 갑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문제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소환하고 있는 것이죠. 탓할 곳을 찾으면서 나의 이 상황을 탓하고 싶고 내가 처한 상황을 누군가에게 호소하고 싶은데 그 문제의 대상을 하나님께,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를, 그 원인을 하나님께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욕심만을 따라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죠?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놓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반응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핑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핑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 가운데 어려워하고 지쳐가며 그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충동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힘들어하며 머물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는 분도 아니고 시험을 당하는 분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로, 내가 더 성숙해 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힘들게 하는 존재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말하는 것 다 떠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하신 이 마음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그 마음대로 그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자신의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은사, 갖가지 은사, 좋은 것들,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의 첫 열매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열매를 다른 이들에게도 보이고 다른 이들이 열매 맺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선물과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첫 열매가 된다고 했다면 다른 피조물들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은사와 열매,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신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것이 역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가운데 자신들의 자기가 지은 그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가시면서 자신이 주는 좋은 것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을 지키길 원하시고 인도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 탓을 하며 하나님 탓을 하며 내가 넘어지고 내가 어려워하는 상황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가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그냥 창조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있고 그 창조를 통해서 다른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무엇을 나눠주셨습니까?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것들,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자신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외로운 분이 아닙니다. 이미 삼위일체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는 것들로 충만하신 분인데요. 자신들 안에 충만한 교제를 피조물들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창조 가운데는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눠져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뺏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자신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기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기 위해서 주어진 게 사실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지 그것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허락하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죽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기 위해서 예수님 그냥 하나님은 이런 존재인데 너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이걸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참는 자이다. 시련을 견뎌내는 자이다. 이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 어떻게 견뎌낸다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 넘어지지 않고 지키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을 혼자 이겨나가려고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을 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처한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함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